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교사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올릴까? 우리 찬양 열심히 하는. 네. 오늘 말씀을 그 찬양 안에서 다 담아낸 것 같아요.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너무너무 찬양이 좋았어요. 누가 선곡했어요? 혹시 박표영 원사님? 아니에요? 네. 그럼 혹시 선택했어? 네. 네. 하나님은 공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요 그 일을 다 기억하신대요.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거기에 대한 상을 준대요. 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상을 뭐하지 않을 것이다,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름에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었는데요 그것도 잊지 않는데요. 그래서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위해서 하는 일은요 그 어떤 것도 소홀히 여기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다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다 귀하게. 예.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요. 주방에 설거지하는 것도요. 청소하는 거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는데요. 이 더위에 우리 교사들 이제 여러분 항상 앞에 두고 열심히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사란 것은 내가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이렇게 등 뛰밀어 가지고 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바울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상 받으려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대요. 우리 교사들도 상이 있다는 거 이거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달려갈 목표점이 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곳에서 사는 곳 이것이 목표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 이르는 것 이것이 목표점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는 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같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이제 보면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 큰 유치원이 있더라고요. 그 유치원에서 가끔씩 이렇게 야외 수업이 있는지 어쨌든 이 나들이를 가는지 꼭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갈 때 보면요, 보려고 해서 본 것이 아니라 어쩌다 이렇게 보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걔들이 이쁜지 큰일 났어요. 애들만 보면 이쁘니 어떡한데요 이거? 예.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거기에 교사가 꼭 있는데 앞에서 한 명 그리고 또 한 명은 어디서? 맨 뒤에서 앞에서 끌어주고 맨 뒤에서 밀어주고 애들이 좀 많으면 중간중간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자세히 봤는데 앞에서 선생님이 이제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오리 개개 참새 돼지 진짜요? 돼지 병아리 거북이 뭐라고요? 거북이가 무슨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얼마나 이쁘게 가는지 너무너무 이뻐요. 근데 이때 교사들이 가지고 있을 중요한 세 가지 확신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뭐냐? 어디를 가야 할지. 두 번째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세 번째 왜 그리 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교사로서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확신을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요 가야 할 목표점 거기 어디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곧 하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위해서 먼저 우리 교사들이 가져야 할 확신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구원의 확신 있지요? 당연하지요. 목사님 우리를 뭘로 보고, 여러분들을 교사로 보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는 하지만 구원의 확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네, 만일 확신이 없는 사람이 인도하다 가면 둘 다 빠진다는 거예요. 교사가 가장 치명적인 그런 것이 있다면 확신이 없이 교사하는 거예요. 누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도 몰라,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 믿어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몰라, 성경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그랬으니까 한번 해봐. 이러면요, 아닌데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교사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할 확신이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성경의 기록 목적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어서 뭐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좋아서 교사를 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동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동기인데, 근데 여기에 이 확신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에 가르는 길을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부터 죄인이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당신 죄인이었어요, 원래부터 죄인이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굉장히 불쾌하다 생각이 돼요. 한다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왜 죄인입니까? 제가 뭔 죄를 졌다고 죄인입니까? 저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깨끗해요. 뭐 그렇게 아주 막 얼굴이 빨개지면서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그 죄인이 뭡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인, 이게 아니고요. 성경은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내가 뵀을 때, 죄송한 표현이나 이렇게 이제 엄마가 돼서 죄를 짓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여러분 태어났을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 증명이 무엇으로 되냐면요, 죽음으로 그것을 증명해요. 성경 로마서 6장 23절 보면 분명히 이렇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 죄도 없는 사람, 어린아이도 가끔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죽는 건가요? 죄의 삭이 죽음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죄인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그 결과로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값을 치러야만이 구원받게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나에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뭐 했습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건지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교사들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죄를 안 져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바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여러분 믿고 계신가요? 2명밖에 대답이 안 돼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말해야죠.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진짜 믿나요? 목에 칼이 들어도? 양예람 믿어요? 너 누구 아빠야? 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에 있는 거, 나의 주님이다, 나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인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우리 한번 영접기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전부 눈을 감고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도와주세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우리 교사들. 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어야 마땅하지만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음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와 주소서. 이 시간 주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영접하지 않고 살아왔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저희 인생을 살아가게 성령님들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한 번 더 이 교사 헌신 예배를 앞에 두고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확신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은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은요,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에요. 똑같은 생명이에요. 여기 지금 컵이 하나 있죠. 여러분, 이 컵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1번 금, 2번 금, 3번 금, 4번 물이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이 컵을 드리면 컵과 함께 뭐까지 받는 거죠? 물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한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까지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누구의 생명이 있는 겁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 귀한 사실, 이 귀한 진리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의 아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이것을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자꾸 다른 일을 택하게 하는데, 성경은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영접했으면 더 이상 어떤 노력, 선행, 어떤 도덕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음을 여러분 꼭 확신하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제가 중간중간 가르치고 현재, 과거 이거 써놓은 게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읽어보면서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뭐예요? 현재라.
지금 여러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생.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우리는 이제 옛날에는 사망의 나라에 있었는데 지금은 무슨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의 나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이민 온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미래의 나라 한 번 더 마지막 읽어봅시다. 다시 그 다음 다 했나요? 미래 하나 더 있는데 다시 한번 떼어보세요. 5장 24절. 예, 현재, 미래, 과거. 영생을 얻은 것이 현재고요. 여기 왜 소망 미래를 뺐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여기가 뭐냐면요, 미래예요. 여러분 먼 미래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첫째 확신, 무슨 확신? 구원의 확신. 내가 분명하게 저 하늘의 나라에 가는 게 목표인데 거기서 가기 위해서는 내가 구원의 확신, 이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길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길은 뭡니까? 길은요, 예수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요 이런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버지께 가는 곳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 붙들려 가는 길이에요.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도 이것을 강조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란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한 절 한 절 다 했는데요, 우리 7절 봅시다. 7절. 예. 빌립보서, 예, 여기 빨간 글씨만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 빨리 넘겨주면 안 될까요? 답답해. 답답해. 이제 8절. 네. 예, 뭐 고장 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예. 나왔네요. 맨 첫 번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는 지식이, 맨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 9절. 중간에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죠? 10절. 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11절 통과. 12절. 네. 12절. 네. 답답해. 네. 네. 고장 났어요. 네. 12절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또 14절 내려가면 표대를 향하여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통 무슨 투성입니까? 그리스도 투성이에요. 그만큼 이제 사실 11절, 13절을 읽지 않았지만요, 그리스도를 다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야말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에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움직이는 키가 그리스도이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의 인담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 미국의 해본드 침례교회 제2라는 교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가요 어른이 1,500명이 많죠? 별로 안 많아 보입니까? 많죠? 다시요. 어른이 1,500명이래요. 됐어요. 삐졌어요.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어린이가 20배예요. 어린이 20배면 몇 명입니까? 3만 명. 3만 명. 야, 그래서 여기를요, 그 정태기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한번 갔다 왔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모일까 너무나도 궁금해서 가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래를 해서 제가 탐방 왔습니다라고 안내를 받았는데, 이렇게 어린이가 많았던 이유는 이 어린이를 담당하는 교사 제인이라는 교사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제가 이 제인이라는 교사를 만나게 해드릴 테니까 이분과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만나겠는데요, 이 정태기 목사님이 놀랬대요. 왜 놀랬냐면, 오자 보는 사람이 키는 작고 몸은 뚱뚱하고 얼굴은 못생겼고. 너무 놀래. 그러니까 이 교사가 저보고 놀랬죠.
저도요 이 외모 때문에요 3번씩이나 자살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서 어느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고 이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거듭났어요. 이렇게 이제 거듭나고 와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여러 곳에 다 봉사하고 있는데 마침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곳에 봉사자를 구한다고 해서 제가 그곳에 지원했는데요. 놀라운 것은 자기가 교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얼굴이 못생겼도 뚱뚱해도 키가 작아도 전혀 아이들이 상관하지 않고 선생님을 졸졸졸 쫓아다니는 게 너무나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같지 않은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쫓아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가르칠까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저 아이들을 제가 정말 잘 가르치고 싶어요.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요 진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제 막히면 또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또 지혜 주셔서 그렇게 가르쳤더니 아이들이 점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이제 주일날 엄마 아빠 따라서 다른 곳에 가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난리 난대요. 왜 우리가 교회 못 가게 했냐고. 엄마 안 돼, 나 교회 데려달라. 그렇게 울고불고 해가지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날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점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교회에 어린이 숫자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늘 키나 또는 생각이나 마음에 주님께 고정하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인담을 따라서 교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루는데 자기가 한 조그만 역할을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사 여러분들의 능력과 경험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많이 교사를 위해서 가르치는 데 필요하지만 그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님의 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감동에 따라서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이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요 그겁니다. 목표가 있죠.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죽으면 끝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 가는 이제 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름의 상을 가는 곳, 이것이 곧 하늘나라인데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이렇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에게 상이 주어진다고 얘기했죠. 하늘나라 최고의 상인데요. 근데요 더 있어요. 거기에 머무를 줄 아냐고 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날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결과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이면 맨 끝에 보면 영광, 상을 받기 위해서 뭣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교사하고 싶지 않을 때 많이 있죠? 양이랑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내가 볼 때는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야 되지. 아무도 안아주지 않지. 아빠가 가끔 구박도 하지. 네. 우리 양예림은 제 딸이에요. 참고로. 몰랐죠?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목사님 저도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요. 네. 그럴 때마다요 저는 이 말씀 생각해요. 로마서 8장 10절 17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상을 주어야 되냐?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상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 준 자가 있어요. 그래서 5달란트 남겼대요. 21절 보니까 이렇게 축복하더라고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 제 군대 갔을 때요 제가 잠깐 장교들 식당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제가 요리를 잘해서가 아니라 잠깐 그리 끌려간 거예요. 예. 근데 야 레벨이 다르더라고요. 스타 자리가 달라요. 스타들이 앉는 자리하고요 이 장교들이 앉는 자리가 달라요. 다르더라고요.
근데 사병들은 어딘 줄 아십니까? 저 구석에 사병들은 앉아서 식사를 해요. 여러분, 자리가 달라요. 우리 주님께서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자가 여러분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이 뭐냐면요, 영원한 영광과 면류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진짜 좋은 축복이죠. 진짜 좋은 상이죠. 마지막으로요, 이 상도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복을 주는 건데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요, 주를 위해서 이것저것 희생한 자들에게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30절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 하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다. 현세와 내세, 내세도 물론 있겠지만 지금도 놀랍게 몇 배나 안 들려? 몇 배나? 네, 여러분 수고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현재에도 100배의 축복을 줄 믿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100배 받을지어다. 강엘 목사님 아멘 안 내요. 기분 나빠. 100배 복을 받을지어다. 진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고 보상해 줄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사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했거나 또는 누군가 권유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확신 세 가지 확신, 목표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왜 가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분명히 가지고 나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힘든 부분도 있지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그 찬양을 기억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